네, 요즘은 맛집이 유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에 가면 여기 맛집이 뭔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또 먹어보고 이건 소문만 있었고 실제는 안 그렇다. 혹은 뭐 소문보다 더 맛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맛집에 갔을 때 음식을 누가 제일 평가를 잘할까요? 1번 유치원 다니는 손자, 2번 어떤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간이나 맛은 절대 신경 안 쓰고 오직 양이 많다 적다만 생각하는 남편, 3번 백종원. 누구겠습니까? 예, 백종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좀 설명하기 힘드네요. 네. 자, 어떤 집사님이 축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는데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1번 초등학교 2학년 손자, 2번 중학교 야구 선수, 3. 동네 조기 축구 회원, 4번 손흥민이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감독 콘테. 콘테는 아세요? 네. 예. 전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가 제일 잘 압니다.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예수님이죠. 그죠? 믿음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믿음의 전문가는 예수님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방문했던 모든 도시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이상한 마을,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내려진 곳은 바로 나사렛 하나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과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동네 사람들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믿음이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깜짝 놀라기까지 하셨을까, 그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본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는 군 편제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또 연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4단 군대 올라갔는데 로마는 100명 단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인대, 100인대가 6개 모이면 대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대가 10개 모이면 군단이 됩니다. 군단은 한 6,000명 됩니다. 6,000명. 로마 제국,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 전체가 약 28개의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군단은 10군단입니다. 이건 별로 감동이 안 되지요. 그죠? 그러나 로마 역사를 아는 사람은 10군단이라는 얘기만 듣고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군단은 케사르가 다스렸던, 지휘했던 케사르 군단이고요. 로마 제국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엄청난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로마 최고의 역사적 정예부대가 바로 이 10군단입니다. 이 10군단이 바로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군대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긍지가 대단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인들의 물건을, 식민지 백성들의 물건을 탐나면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이 물건 옮겨 어떻게 해,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군대는 깡패였어요. 깡패. 이런 전통이 있고 긍지가 있는 10군단에서 백부장인 사람, 그리고 그 깡패 소굴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핵심 세력입니다. 핵심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보통 군대에서 복무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오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20살에 군 입대하게 되면 35살쯤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1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적은 죽이고 자기는 큰 부상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살인 전문가예요. 그죠? 살인 전문가.
그래서 이 백부장들의 별명이 뭐냐면 살인기계였어요. 살인기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죠. 사람 죽이는 전문가. 과격하고 폭력적이겠죠. 그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이 가장 흠모하는 대상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하루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보지 못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좋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가보니까 그 순간 종이 치료가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너는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것을 본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의 첫 번째 훌륭한 점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로마 제국 10군단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여, 주여.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식민지 백성을 향해서. 또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식민지 백성이고 자신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믿음이란 첫 번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된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면 항상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죠. 내 직업이 뭐다. 내가 직책이 뭐다.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다.
내가 능력이 어떻다, 키가 얼마다, 나이가 어떻다, 힘이 얼마나 세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으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해도 자기는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신남 성서교회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 들린 미친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귀신 들린 여성이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뚝뚝 와가지고,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라고 목사님이 지은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니,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지었어? 그냥 목사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가 몰래 지은 죄를 그 여자가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고 이 말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나는 네가 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 순간 그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귀신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 나가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목이 마를수록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플수록 밥을 찾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늘 자기 자랑하려고 하죠. 학벌 내세우고, 자기 지위 내세우고, 외모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 나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 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어디서 신앙을 공부했다. 기독교 서적을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제가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말한다면 그건 제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얼마나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를 하면서 두 손을 활짝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세리다. 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가 부하들한테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질병이지만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복종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치졸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냥 탁월한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자, 그리고 주권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치존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만물이, 나도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때로는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천재지변이 생겨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여성의 생리적인 작용이 멈추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기꺼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도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이 예수님께 부탁하면 나을 줄 믿고 부탁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선천성 시각장애를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수르보네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만도 못한 여인이라고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는 만물이 복종한다. 나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지존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윤리 사상가, 도덕가, 철학가, 종교 창시자, 그리고 공자, 석가, 마호메트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찬송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노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찬송을 적당히 대충 부르지요.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모이면 좋고 안 모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회비 내듯이 적당히 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설교를 기대합니다. 즉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좋은 설교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는 부하나 종이나 하인의 인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면 내다버리고 새로운 종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하인이나 종은 전부 다 기계 부속처럼 취급받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거동을 못하게 되자 집에 누워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인을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거절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 상처를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됩니다. 그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어떤 사람이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6천만 원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평생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너 평생 해도 못 갚겠구나. 탕감해 줬어요. 탕감. 다 빚을 없애줬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5천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멱살을 쥐고 때리면서 빨리 5천만 원 갚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어요. 아니 나는 너한테 6조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야 너는 어떻게 5천만 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냐.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6조 원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가 6조까지 6조. 근데 주님이 우리의 6조 가져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5천만 원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특징이 있겠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고 움켜쥡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무관심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사람, 자신을 무시한 사람, 자기를 비판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망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의 행위가 없는 사람, 용서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생각은 각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는 분이고 온 세상 만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희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이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